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깨끗해진 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식양,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양식대로,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땐 모세가 임의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성막을 세울 때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의 숫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성막의 넓이 뭐 있잖아요. 그 사이즈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물두멍과 번제단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뭐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설병상과 등잔대의 위치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를 하나님께서 조각목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조각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모세가 임의로 귀찮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설계를 하고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두 개의 분리된 공간이 있어요. 하나는 성소라고 불리고 하나는 더 거룩한 지극한 성소,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첫 번째 휘장,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는 떡상, 이것을 진설병상이라 그래요. 그게 하나, 성막에 딱 들어가면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제일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주보는 이 왼편에 바로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지고 6가지의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불이 항상 그 기름이 채워지고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하루 24시간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제일 정면에 보이는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직전 입구에 붙어 있는 그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향단이라고도 하고 또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향단 혹은 금향로 이렇게 불립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휘장, 성소에 있는 배치도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소라고 일컫는 이 첫 번째 공간에 있는 기구들이 등잔대와 그리고 진설병이 세워져 있는 떡상 2개밖에 없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 3개라 그랬어요. 여기는 진설병상과 건너편에 등잔대가 있고 바로 그 앞에 금향로가 분향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좀 헛갈리시죠?
모세가 지은 첫 번째 이 공간, 이 성소의 금향로가 원래 거기 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번째 휘장, 이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고 거기에 또 언약궤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히브리서 기자가 착각해서 잘못 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실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에는 이 금향로가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지 않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금향로를 두 번째 휘장, 지성소에 있다라고 쓴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금향로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에 딱 붙어 있어요. 휘장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금향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이 기도가 향이에요, 향. 우리는 그냥 그 냄새를 잘 못 맡는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향. 또 어떤 분은 또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때 향을 맡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 향을 맡을 수 있다고. 뭐 그분의 체험이니까 뭐 제가 그분의 체험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거기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향기가.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셔요? 예? 예, 저 들으라고? 손 목사는 들으시오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공간에 딱 붙어 있어요, 기도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금향로예요. 그래서 진설병상도 거룩하고 등잔대도 거룩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분향단은 지극히 거룩하다. 모세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분향단도 거룩하고 등잔대도 거룩한데 이 분향단을 특별히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더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우리말로는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어로는 카데시, 카데시. 이게 두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카데시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향단, 이 분향단, 이 금향로는 거룩하고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훨씬 그래서 이 거룩한 이 분향단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휘장 지성소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분리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얼른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종이 한 장씩 다 나누어 드리고 모세의 성막의 배치도를 그리십시오. 첫 번째 장막에 있던 성소의 배치도와 두 번째 장막 지성소의 배치도를 그리십시오라고 하면 아마 적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뭐 오른편에 뭐 떡상이 있네, 등잔대가 있네, 뭐 금향로가 있네, 또 그 뭐 언약궤가 있네, 또 언약궤는 속죄소 뭐 뚜껑이 달려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있고 뭐 뿔이 있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긴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나? 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성막을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막을 주셨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이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 성막이 통째로 다 비유다. 진설병상도 비유고 등잔대도 비유고 금양로도 비유고 언약궤도 비유고 다 비유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장 9절을 보시면 이 장막은 뭐예요?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 비유라는 말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설명을 할 때 있는 그대로 빨간색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간색이다라고 하지 않고 마치 장미꽃과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아니라 등잔대가 실체가 아니라 떡상이 실체가 아니라 등잔대도 뭔가를 가리키는 거고 떡상도 뭔가를 가리키는 거고 금향로도 뭔가를 가리키는 거고 언약궤도 뭔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가 뭐냐고요. 모세의 성막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물두멍 또 주변에 있는 기둥들이 왜 52개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유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예, 모세의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전부 누구를 가리킨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이다. 그러므로 모세의 성막 또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 비유로 한 것이 모세의 성막의 내용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설병상은 떡상은 무슨 비유일까요? 바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기 위해서 떡상을 배치한 거고 그 앞에 등잔대는 뭐겠어요? 하루 24시간 불이 들어와야 되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도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른편에 있던 떡상도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 그 건너편에 있던 등잔대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 금향로는 성도의 기도를 비유한다고. 성도의 기도를 비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죠.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 2개의 돌판, 언약의 돌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처럼 모세의 성막은 실체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성막은 전부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일종의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성막은 완성본이 아닙니다. 모세의 성막은 일종의 우리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어디 가죠? 뭐라 하더라? 모델하우스요. 예? 어째 그 말을 생각이 얼른 안 나네요. 그게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온전한 성막, 참 장막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샘플로 모세의 성막을 비유로 해 주셨다는 것이죠. 모세의 성막이 가진 또 다른 한계가 있어요. 모세의 성막은 실체가 아니라 비유다라는 것도 한계고 모세의 성막이 가진 또 다른 한계가 있다면 바로 이 모세의 성막은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것, 사함받는 것 여기까지는 모세의 성막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모세의 성막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무슨 소를 훔쳤다든지, 내가 누구를 때렸다든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든지, 이 모든 죄들은 모세의 성막에서 처리가 가능해요. 이것만도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모세의 성막의 한계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은 용서를 받는데,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의 행위들은 용서를 받는데, 궁극적으로 나로 하여금 죄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이 양심, 이 죄된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나의 이 심령, 마음, 이걸 바꾸지는 못해요. 모세의 성막이. 여기까지는 터치가 안 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이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게 모세의 성막의 한계입니다. 그동안 지었던 죄는 용서를 받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된 건데 이 마음까지 깨끗하게는 못해요. 모세에게 주신 옛 언약이 실패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는 적혀 있는데 마음판에는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그런 얘기 있어요. 속담에 들어보셨죠? 귓등, 귓등이요. 귓등. 이 앞에 소리를 모아주는 이 앞은 귓전이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이것을 귓등이라고 해요. 귓등. 이게 무슨 얘기가 들리면 이게 바깥에서 들리는 이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이게 귓전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은 딱 귓등이었던 거예요. 귓등. 귓등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십계명을 적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듣죠.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귓등에다가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귓전에다가 거기다가 적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겠죠.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전에는 귓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을 해도 내가 잘 안 들었어요.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귓전에다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양심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고 내일 본문이지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모세의 성막은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행동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용서받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짐승이 죽으니까 짐승의 피로 용서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내 양심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모세의 성막은 거기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귓등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새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죠. 새 언약은 이제는 귓등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겠다 했어요. 이제는 귓전에다가 내가 친히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다고요. 이게 새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면 이 양심이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뭐 하셔요?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지각이 열려요. 이 양심이 깨끗해지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이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컴퓨터 화면으로 뭘 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지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귓등으로도 안 듣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버렸어요. 이제는 귓전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 아버지 안 할게요. 사람은 누구도 나한테 그런 말 하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양심에다가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줘요. 양심이 깨끗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지금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항상 어떤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센스가 항상 열려 있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요. 그러니 양심이 깨끗해지기 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이 다 깨끗하게 세탁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예민한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물론 양심이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나요? 예,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는 또다시 혈기를 부릴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땡깡 부릴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고 또 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영원히 죄를 지을 수는 없다고. 왜요? 우리 안에 이 양심이 점점 더 깨끗해져요. 이게 한 번 씻는 게 아니라 두 번 씻고 세 번 씻고 네 번 씻고 계속해서 성령이 날마다 내 양심을 점점 예민하게 깨끗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분량에 우리가 이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금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또 그런 실수를 했을지라도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세의 성막에서 이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깨끗하게 씻겨진 이 양심을 가지고 오늘도 사람이 보느냐 사람이 듣느냐와 상관없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하게 또 살아가시는 또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모세의 성막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나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시사 새 언약으로 나의 이 귓전에다가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